매우 습하고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주일이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도를 보면 맨 끝쪽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시돈 지역은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정말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어쩌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부탁을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저곳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 같아요. 믿음도 어떤 지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 지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전통의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성남 지역의 믿음을 선도해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정말 추동해 가고 막 선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시돈 지역의 조금 밑에 보면 사르밧이라는 작은 소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성, 남성 평준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여성에게도 많은 일자리가 개방이 되고 뭐 군인, 무슨 뭐 경찰 이런 데도 다 여성이 진출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옛날보다 훨씬 넓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 500년 전부터 조선시대에 이 아주 철저한 가부장 중심, 남자가 모든 경제와 정치와 권한을 쥐고 있고 여성은 단지 남자의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성 없이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냥 외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갈 것을 율법으로 정해주시고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 진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 또 하나는 집도 절도 없는 정말 고향도 없는 나그네, 노숙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 없이 살아가는 홀로 된 미망인, 과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인 약자였고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기근이나 전쟁이 올 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사르밧 여인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였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이어갈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돌보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기근이 오면, 기근이 닥쳐올 때는 나부터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나도 어려우니까 남한테, 이웃한테 관심과 뭔가 베풀 수 있는 여유가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지방에 아주 오랫동안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가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오래전부터 물 부족 국가죠. 그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이 많고 산이 많아서 풍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젖줄기가, 물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이 지금 큰 일이 났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들이 다 녹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명한 녹조 라떼 아닙니까?
강이 저렇게 다 녹조가 가득 차가지고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큰빛 이끼벌레라는 것이 저렇게 강마다 생겨나서 저 벌레는 더러운 물에만 사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데는 못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젖줄기인 4대 강마다 저 벌레들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은 4대 강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터져나가는 것은 저렇게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우리의 세금이 정부 공식 발표만, 그거 말고도 더 많은데 23조 원이 들어갔어요. 잘 감이 안 잡히죠? 23조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면 하루에 3천만 원씩 모으는 거예요.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하루에 쓸 거 다 쓰고 3천만 원씩 저금을 해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9억 원 정도 되죠. 1년이면 108억, 100억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천만 원씩 저금을 얼마 동안 해야 되냐? 예수님 탄생한 날부터 오늘까지 해야 돼. 매일마다 2000년 동안 매일마다 3천만 원씩을 모았을 때 생기는 돈이 23조 원이에요. 그 돈을 저렇게 더럽고 썩어가는 물을 살리기 위해서 썼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해도 아깝지 않을 텐데 멀쩡한 물을 그 돈을 들여서 저렇게 썩어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현상들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75%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불두저 대통령이 이걸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기에 동조했던 관료들,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고 국민들 속였던 전문가 교수 집단들, 그리고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언론인들, 정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은 정말 죽는 거예요.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였어요. 비가 안 오면 땅이 저렇게 말라서 갈라집니다. 저렇게 갈라지는 곳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씨앗을 심어서 소출을 거둬야 되고 짐승을 키워서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가뭄이 오래된 시대에서는 이제 인간의 도덕, 남을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저 시대는 어떤 사람만 살아남냐? 강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실현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은 정글이나 되는 거예요. 짐승들 세계에서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정글의 법칙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향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기근이 닥치면 이제 그런 도덕과 이성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짐승의 법칙이 더 강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승합차 끄고 다니죠. 승합차는 높이가 높아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훨씬. 그래서 승합차 타고 나갈 때 제일 위험한 때가 갑자기 눈이 내리는 때예요. 갑자기 눈이 내리면 승합차는 높이가 높은 데다가 후륜구동이라 차가 막 팽글팽글 돌아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자동차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나지 말아야 될 사고는 눈길에서 사고예요. 왜냐하면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냥 빤히 보여. 이 사고 나는 게 쭉쭉쭉쭉 미끄러 나가서 부딪히는 게 보이는데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냥 멋모르게 다 뻥 사고 나면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정이 안 돼서 그냥 사고가 나는 게 훨씬 두렵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큰 사고를 경험했죠. 소방 헬기가 광주 시내에 그냥 한복판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아파트는 학교로 떨어졌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소방관들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들 5명은 다 죽었지만 그냥 사람 없는 곳에 떨어져서 희생자가 5명만 난 겁니다.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항공기도 그렇고 저 사고도 그렇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 유족들은 막 오열하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그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참 당황스럽고 가슴 아프기도 한데 유족들이, 가족들이 저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10시간 정도 미리 알고 있었다. 근데 본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사고를 막을 방법도 없다. 단지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당해서 죽는 것을 그냥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건 고문입니다.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냥 차라리 모르고 있다 사고 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오늘 사르밧 여인은 눈 뻔히 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그림은 사르밧 여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너무 젊고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실제는 저러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를, 마지막 몇 방울 남은 기름에 지금 버무려서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 여인이 그 전날까지는 시컷 먹다가 마지막 날에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제 아껴야지 그랬겠습니까? 항아리를 보고 벌써 1달, 2달 전부터 기근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저 어린 아들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마 끝에는 1달 동안은 하루에 한 끼 먹었을 거예요. 요만한 거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한계점에 온 것이 지금 이 순간인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2011년도 1월 달에 우리 사회의 최고은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예종 졸업했으니까 뛰어난 사람이고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1979년생이니까 32, 33살 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진은 이 사람의 대표작인 단편영화 격정 소나타라는 단편영화예요.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지위와 현실이 저런 겁니다.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너무너무 배고파서 자기 주인집에다가 메모를 하나 써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1층 방입니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2월 중하순에는 밀린 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세 꼭 정산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층 드림. 30대 초반에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가 물론 지병도 있었지만 죽기 전에 쓴 메모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김치나 쌀 좀 더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행히 못 받는지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지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다는 이 풍요의 사회 속에서 OECD 국가에 들었다고 정말 자랑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한 젊은 작가가 굶어서 죽었어요. 올해 2월 달에는 소위 말하는 강남의 송파구에 있는 세 모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살하기 전에 자기 집주인한테 월세 70만 원 하고 공과금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아주 간곡하게 준비해서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양식과 도덕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 모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오늘 사르반 여인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들과 정말 비슷한 상황인데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식량도 없고 꿀대도 없고 기근이라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사랑하는 아들 보면서 그냥 굶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절망,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속에 사르반 여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갑니다. 거기서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을 베풀 사람이고 다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에요. 뭔가 비상치 않게 보이긴 했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뭘 주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뭇가지 주워서 불 떼서 음식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깊은 절망과 한숨 속에서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몇 개 주웠어요? 2개 주웠습니다. 많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음식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주면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될 정도의 절박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물 좀 한 잔 주시오.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다가와서 물 좀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사실 물도 귀한 시대거든요. 가뭄이니까. 성질 더러운 여자 같았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거 내가 새끼하고 이거 하나 해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지금 어디다 대고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꾹 참고 물 들어가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서 나를 먼저 먹게 해주십시오. 나 같아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냥. 아니, 나 지금 이거 먹고 죽겠다는 사정 뻔히 아는데 그걸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요구를 오늘 한국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 중에 이거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거 나 먼저 먹게 이랬다고 아마 신문에 났으면 아마 인터넷에 아마 별의별 소리가 다 났을 겁니다. 저런 못된 놈 욕이 있을 거고 탐욕에 물든 한국 교회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었을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은 우리에게 때로 잔인하게 오는 겁니다. 구원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적인 결단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나는 요만큼의 결단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구원을 주신 거지, 말 한마디로 하는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갈등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갈등했을지 몰라요. 왜? 이것을 내 아들한테 마지막 이거 먹이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 눈물겨운 빵인데 이 낯선 사람이 자기한테 한마디 던진 뒷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걸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다면 턱도 없는 수라고 배척했겠죠.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현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간곡한 현실, 절박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 약속 사이에서 이 여인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였어요. 신앙은 이런 갈등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냥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내 인격을 걸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이 오는 것이지 그런 지난한 과정 없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르반 여인은 무척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거 먹고 마지막이지만 그거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여하겠다는 결단에 이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식에게 먹여야 될 그 빵을 엘리야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비워야 될 그 통에 식량이 마르지 않게 계속 채워주셨고 기름도 그 병에 분명히 탈탈 다 털었는데 다음에 가면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르반 여인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면 돼요. 내가 주어진 현실에 그냥 적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요건과 현실을 놀랍게 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너 믿음 없는 이라고 욕하고 막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절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지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 운명이 주어져 있는 마지막 거 먹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함께 굶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운명에 갇혀 사는 겁니다. 내 현실에 매몰당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 현실, 그 운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꼭 사르밧 여인처럼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절망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여인처럼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속에서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그 기준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세상의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것인지를. 기적은, 내 인생을 돌파하는 힘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때 생기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나 성당에다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큰 그림, 프레스코를 그렸습니다. 맨 중앙 위에 보면 예수님이 저런 모습을 그렸어요. 생소하죠? 사실 예수님은 늘 십자가 달리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의 예수님은 굉장히 근육질이잖아요. 젊고 굉장히 젊어요. 젊고 근육질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은 잠깐 상처가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딱 전진하면서 나오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과 함께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고 내 뜻에 따르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일반의 상식과 도덕에 따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살 때 현실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본인도 행복했고 본인의 생명보다 더 아까운 아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등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사람들 생각처럼 상식대로 살 것인지 그냥 아니면 일반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 것인지 내 인생 주어진 운명에 갇혀버릴 것인지 이 운명을 극복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에 기근이 닥쳐올수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사르밧 여인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기근과 위기를 만나서 죽음 앞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곳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귀를 힘껏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르밧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사회 속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